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좋아하는 성경 구절 다 있으시죠? 사람들마다 조금 다르겠습니다만은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시편 23편이랍니다. 거기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저도요 이 성경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되어지면 첫 번째 신방 가서 무조건 이 시편 23편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지금도 전하고 있고 앞으로도 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을 묵상하다 보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무리를 이끄시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무리지어 있는 양들,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 있는 양들, 얼마나 예쁘고 그리고 평화롭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양들을 이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긴 성화가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성화를 보노라면 나도 저 영처럼 예수님 품 안에 머물면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 양이 목자의 품을 떠났어요. 어떻게 될까요? 양이 목자의 품을 떠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2021년 2월 6일 뉴스투데이에 길 잃은 호주 양에 대한 이야기가 방송으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양 무리가 있는데 양 무리로부터 이탈해서 6년 만에 발견돼 구조된 슈렉 이야기입니다. 슈렉을 보십시오. 양 같습니까? 전혀 이쁘지 않습니다. 마치 흉측해 보이는 이불을 덮고 있는 모양 같습니다. 자, 그런 슈렉의 모습이 안타까워서 6년 만에 털을 깎아 주었는데 그 깎은 양털의 무게가 무려 27kg가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양털의 양이라면요, 양털 수의 털을 61벌을 만들 수 있고요, 남자 양말을 490켤레나 만들 수 있는 엄청난 분량입니다. 자, 그 어마어마한 27kg나 되는 분량의 털을 메고 다녔으니까 그 무게감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양들은요, 목자로부터 이탈되어지면, 양무리부터 이탈되어지면 거의 대부분 죽게 되어지는데 이 슈렉이라고 하는 양이 어떻게 6년을 견뎠는지는 참 재밌는 일이죠. 오늘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오늘 목자와 양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만날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아멘. 자,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양을 치는 선한 목자라고 비유하셨을까요? 양은요, 목자 없이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양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시력이 좋지 않아요. 눈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뭐가 있는지를 잘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선두에 선 양이 낭떠러지기로 가게 되어지면 뒤따르는 양들이 스톱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따라가다가 떨어져 다 죽기도 합니다. 양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목자 인도를 받지 않으면 양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또 이 양들은요, 방향 감각이 좋지 않습니다. 방향 감각이 좋지 않아서 스스로 목초지를 따라서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줘야 풀을 뜯어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양은요, 큰 몸짓에 비해서 아주 다리가 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넘어지게 되어지면, 걷다가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서지를 못하기 때문에 양이 넘어지게 되면 목자가 양을 일으켜 세운 후에 양이 균형을 잡을 때까지 붙잡아 줍니다. 그리고 이 양들은요, 귀와 코가 특별히 약해서 만약 이 부위에 상처가 생기게 되어지면 해충들이 그곳에 알을 까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양은 고집이 얼마나 센지, 고집이 세서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게 되어지면 다른 양이 따뜻하게 지낼까봐, 멀찌감치 서로 떨어져서 춥게 지낸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름이 되어지면 다른 양이 시원하게 지낼까봐, 그게 싫어서 옹기종기 묻어서 땀을 비질비질 흘리면서 지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답답하죠. 한심스럽죠. 미련해 보이죠. 아주 이기적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성경에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 양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실은 연약하게 그지없는, 무지하게 그지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하는 아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지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를 비교하면서 선한 목자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싹군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월급을 받고요, 양을 돌보는 고용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싹군 목자 하게 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나타납니다만은 사실은 싹군 목자들은요, 양을 돌보는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이리가 와서 양들을 공격하게 되어지면 싹군 목자는 바로 도망가는다고 오해를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싹군 목자들도요, 이리가 자기가 돌보는 양을 공격하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막습니다. 처음에는 무찌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문제는 이리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10마리, 20마리 떼를 지어 덤비게 되어지면, 자, 약물을 공격하기 왔던 이 이리가 양만 골라서 공격하겠습니까? 목자는 비키시오. 나는 양을 먹으러 왔으니 당신은 비키시오 하겠습니까? 아니, 목자도 공격할 겁니다. 그러기에 목자는 살기 위해서 양을 놓고 도망을 가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목자의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목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일반적인 목자, 싹군 목자의 모습이 아니라 나는 선한 목자다. 싹군 목자와는 달리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시는군요. 반려동물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은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여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의 총칭을 가리켜서 반려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서는 함께 사는 개를 반려견이라고 부르고요, 함께 사는 고양이를 반려묘라고 부릅니다. 자, 사람들이 반려동물에 애정을 쏟는 가장 큰 이유는 정서 함량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반려동물의 체온은요, 사람들보다 1에서 2도가량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게 되어지면 따뜻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포근한 털이 있어가지고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정서적으로 안정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 반려동물은요, 사람의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병원에서 심장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치료 도우미 견과 함께한 그룹이 그렇지 않았던 그룹에 비해서 불안감, 스트레스, 혈압, 맥박 등의 현저한 개선 효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고양이나 개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평균 15만 원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전체 25%가 넘는 사람들이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중지하는 25%가 넘는 사람들이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그렇게 애지중지해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구해주지 않으면 개나 고양이가 죽게 돼요. 그러면 내 목숨을 대신해서 개나 고양이를 구하겠습니까? 손 들어보실래요? 나는 내 목숨을 걸고 내가 키우는 우리 개를 구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긴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개 수술하는데 150만 원 주고 수술했다고 나한테 자랑하더라고. 개가 죽었는데 또 화장해야 된다고. 자, 그렇다고 치더라도 개나 고양이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 있겠느냐?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불가능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싹군 목자와는 달리 내 양을 위해서 곧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선한 목자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오늘 강조하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로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위해서 대신 이 땅에 온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만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럼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목자들이 양을 치잖아요. 목자들이 양을 칠 때 저녁이 되어지면 목초지에 나갔던 양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왜냐하면 저녁이 되어지면 주변의 맹수들이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몰려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요, 마을 외곽에 저 영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돌로 쌓은 양 우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또 이 목자들이 양떼를 이끌고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동굴 같은 곳을 찾은 후에 양들을 그곳에 몰아놓고 동굴 입구를
나뭇가지로 막아 놓습니다. 그리고는 양의 우리의 출입구 중앙에 목자가 앉아서 양들을 지키면서 밤을 지새웁니다. 결국은 양의 문을 통과한 양들은 그날 밤 목자의 돌봄 속에서 생명과 안전이 보장된 가운데 아주 편안하게 밤을 보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0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다 절도요 강도라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말씀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악행을 고발한 겁니다. 자, 저들은 양과 같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척, 위하는 척, 잘 지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양들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양들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어.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울까에만 아주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곧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자, 우리의 양의 문이 되어주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으시고 아멘. 주님 앞에 나오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일 예배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공예배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기도회에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 기독교 참 배타적인 종교야. 그 사람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니, 사랑을 그토록 강조하며 핵심 가치라고 외치면서 어떻게 타 종교와 타 종교인들에 대해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매정하게 자르는 것일까?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이냐고. 그러나 여러분, 구원에 관한 것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아멘. 구원에 관한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30%는 불교 다니는 사람에게, 20%는 유교 다니는 사람에게 할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히 사는 건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문제에 명확해 해결책이 없다라고 하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 종교에서는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아니, 답을 제시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세 번째로,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아멘. 예수님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자,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요? 양처럼 시력이 좋지 못해. 시력이 좋지 못해서 볼 것을 제대로 못 봐요. 그래서 방향 감각이 둔해요.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못 잡아요. 이기심으로 가득한 결점투성이의 모습을 가진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목자가 없게 되어지면 길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잃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럴싸한 겉모습을 갖고 있게 되어지면,
그럴싸한 겉모습, 예를 들면 고급 학력을 가졌다든지 돈이 많다든지 권력이 있다든지 딴 사람보다 뭔가 갖고 있다라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나를 주목하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돈 있는 사람이야, 내가 배운 사람이야, 권력 있는 사람이야, 나를 주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치 이 모습은요, 길을 잃어 목자의 관리를 받지 못함으로 인한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양의 모습과도 어쩌면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양떼 목장에 가보셨습니까? 양떼 목장에 가서 보면 양들이 노는 것을 보면 얼마나 이뻐요. 아이고, 저는 갖다가 안방에서 키우고 싶다, 거실에서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아마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양의 털을 깎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양의 털을 깎을 때는요, 냄새가 나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아십니까? 양들은요, 지구상에서 방귀를 제일 많이 뀌는 동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귀를 제일 많이 뀌는 동물이라고. 여러분, 호주와 뉴질랜드 여행에 가게 되어지면 대부분이 양털을 많이 사옵니다만은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로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산화탄소들은요, 양들이 꿰는 방귀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들이 꿰는 방귀 때문에. 근데 여러분, 사람들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양처럼 겉보기에는 깨끗하고 아름답고 착하게 보여도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이중성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식주의에 물들어 있던 바리새인들을 위시했던 종교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는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사악한 모습을 가졌는지 예수님이 저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회치한 무덤이라고. 안에는 시신이 썩어가고 있는데 겉만 번지름한 모습을 갖고 있다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위선자들이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스스로 어떻게 했나요? 우리는 선민이야, 내가 구제하는 사람이야, 내가 11조 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오히려 큰 소리 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교만한 모습이었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그런 사악한 바리새인들, 저들도 내 백성이다, 저들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감싸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을 볼까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우리의 안에 들어야 돼,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 곧 종교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주 순한 양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허락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겉모습은 집사요, 겉모습은 권사요, 겉모습은 그럴싸한데 마음과 생각은 고집불통으로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득 찬 양의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밖에 있습니까?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들은 부흥성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모였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했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참 고마웠습니다. 새로운 열기로 새롭게 출발할 것을 기대하기에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또 주어진다면 여러분 7번 모이는 기회인데 2번 모이고 3번 모이지 말고, 아예 나는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선용하는 축복이 우리 서강의 지체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고 고백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새기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